네 번째, 권징은 필요한가? 권징을 실행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권징을 요즘 잘 안 하죠, 그죠? 교회들이 잘 안 합니다. 저희 교회는 권징을 합니다. 저희 교회 역사 이래로 시무장로를 시무정지시켰습니다. 작년에 문제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권사 한 분, 장례집사 한 분을 권고 사직시켰습니다. 작년에. 주일도 도무지 안 지키고, 항존직인데도 11주 생활도 전혀 하지 않고, 그리고 주일은 도무지 뭐 몇 년 동안 교회도 안 나고, 이런 분들을 그냥 그대로 권고 사직을 시켰습니다. 야, 그러니까 막 그걸 게시해 놓으니까, 그때 마침 총회에 무슨 모임들이 저희 교회에서 막 모이고 그랬는데, 그걸 아주 게시를 판에 붙여 놓으니까, 아이고, 이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이야, 이 교회 봐라야, 막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 게시에. 공고 뭐 내가 붙여놓은 걸 가지고. 그거 몇 건이나 붙어 있어 놓으니까 어떤 분들은, 와, 이 교회는 권징이 살아있네. 막 이제 그러더라고요. 권징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권징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만약에 치안이 문제가 되는데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합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미국도 뭐 허리케인 불고 이러니까 뭐 전부 다 폭도가 되고 도둑놈이 돼가지고 남은 전재산가 다 털고 막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치안이 무너지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징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살아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교회의 권징은 거기에 밑에 부분은 첫째,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는, 권징하지 않으면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게 됩니다. 권징하지 않으면 둘째, 공동체 안에 다른 멤버들이 손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교회도 아니네. 저런 사람도 같이 있네. 고린도 교회 그랬잖아요. 자기의 계모를 범한 어떤 사람을 교회에서 놔두는 겁니다. 아마 그 사람이 교회에서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인가 봐요. 건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막 죄를 지어도. 우리 교단 안에는 그런 교회들이 없는 줄 압니까? 얼마든지 많습니다. 내가 차마 말은 못합니다. 예, 얼마든지 있습니다. 권징은 명백하게. 목사가 나는 떨려가지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권징 못해 이러면 노회에다 맡기십시오. 그거 하라고 노회에 있는 겁니다. 노회가 저 교회는 너무 힘센 교회인데 우리가 한 번은 못해, 총회에다 위탁 판결 맡기세요. 그럼 총회가 알아서 판단합니다. 그런 걸 도와주는 게 역할입니다. 또한 노회와 총회가. 근데 권징이 만약에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교회 범법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악영향을 주고 신앙을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악영향을 정신없이 미치는데도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 있는 겁니다. 당회장과 장로들이 아무런 지도력과 결단력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다른 교인들이 실족하게 됩니다. 이 교회는 저런 사람도 있는데 이 교회는 아무 일도 안 하네? 여기 교회 맞나? 교회란 건 요즘 다 그렇지 뭐 이러면 주님을 떠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권징을 하기가 두려운 것 같지만 권징을 하고 나면은 오히려 교회가 안정이 됩니다. 안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법도대로 권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 음란을 행하는 자, 교회를 이용을 해서 예전에 몇 년 전에 무슨 건설 회사는 어느 교회의 뒷방을 가지고 돈 세탁하는 방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신문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 모 회장께서 무슨 건설 회장께서 그런 일 다 있었잖아요. 교회가 권징을 하지 않고 야 이분이 억대 헌금을 하고 이러니까 막 완전히 그분을 그냥 무슨 짓을 하더라도 모시고 나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면 주님이 떠납니다. 그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권징을 해야 됩니다. 권징을 물론 남발하거나 권징을 즐기거나 이것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런 목사나 그런 당회가 있으면 성도들은 자기의 보호권을 발동을 해서 노회에다가 그 당회를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노회도 안 들어주면 총회에다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개척 교회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서로 간의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서 쉽지 않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권징을 반드시 잘 감당해야 된다. 20페이지 쪽에 보게 되면은 권징의 의미를 거기에 정리해서 반과로 1, 2, 3번에 해놨습니다. 죄를 지은 자에 대한 책벌의 의미가 있습니다. 책벌 받아야 되죠. 예, 책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책벌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는 그 형제를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는데 또한 큰 의미를 둡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로 5절. 그 형제를 차라리 사탄에게 내줄지언정 하면서도 그 형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회개하고 내가 이런 고통을 받고. 근데 요즘 이 권징을 받으면 교회 안 나오죠. 나가버리죠. 다른 교회 가죠. 다른 교회에서 내 11조 한다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 아이고 그 교회가 엉터리네 잘 왔습니다. 그냥 뭐 아주 대접을 해주고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명서를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난번 교회에서 사고를 쳤는지 어떤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 징계가 시벌이 해벌이 되고 난 다음에 왔는지 이걸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이 무슨 기업주의 내지는 무슨 뭐 대형 교회만 오로지 원하고 막 교회가 모든 게 막 재정으로 풍성하고 이것만 좋아 놓으니까 하나님의 법이 무너져도 그냥 오만 때만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마이만 오면 된다는 식의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교회가 굉장히 혼탁한 그러한 교회 상태가 되는 겁니다. 교회론의 근본적인 원리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된 교회가 아닌 거죠. 그때는 너그 교회 우리 교회가 되는 거죠. 저 교회가 만약에 바르게 권징을 했으면 이명서를 떼어왔으면 이 사람이 거기서 해벌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받아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순결성, 거룩성을 다 훼손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권징의 세 번째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일벌백계의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경계를 받고 거룩한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 교회 전체를 살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예. 교회를 막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대법원에 저도 피고로 저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예. 교회 리모델링 하고 나가지고 막 이 사업이 자기한테 이렇게 이제 공사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교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피고가 돼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법원, 고등법원까지 올라갈 때까지 뭐 교회가 절차적으로는 하나도 문제가 된 것이 없이 이렇게 혐의 없음으로 다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이거 올라가도 지겠다. 그 다음에는 내가 벌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시켜서 뭘 하는지 압니까? 다른 사람을 시켜서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맨날 강대에서 사랑 하더만은 아직까지 벌 준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느낌상으로 지나간 거 고마이고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집사님은 좀 들을 기가 있고 양쪽으로 균형 있게 들을 수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래 좋다. 교회 어지럽히고 사고치고 사람들 선동하고 막 교회를 많이 어지럽혔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 사랑하고 무조건만 듣고 넘어가면 교회의 공의는 우짤꼬 하고 물었어요. 교회의 공의는. 그리고 그런 얘기를 아는 다른 선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선한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분을 가만두면 저는 이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교회가 죄가 많은데도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또는 뭐 어떤 종류의 죄든지 죄가 많은데도 그걸 무조건 덮고만 넘어가는 그런 교회 같으면 나는 그 교회 안 나올랍니다. 이 교회 안 나올랍니다. 대놓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의 말이 맞는 얘기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됩니다. 신명기 19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또 19절 보십시다. 19절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교회 권징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앞에 죄에 대해서 책벌을 받아야 됩니다. 책벌을 함으로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교회 전체의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가 하나님께 버림 안 받으려면 다른 성도들도 함께 이것을 일벌백계의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권징은 반드시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권징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권징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과 절차를 따라서 또 사실과 증거를 따라서 요즘에 뭐 한동훈 장관 툭하면 우리는 팩트를 따라가지고 팩트와 범죄 사실을 따라가지고 나가지 뭐 여론에 따라서 우리는 나가는 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도 좀 하던데 교회의 권징 문제도 그렇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과 교회 헌법이 정한 권징의 절차를 가지고 제일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대로 누가 범죄하는 것을 보거든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말 안 듣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언하고 정참하게 하고 그래도 말 안 듣면 교회에 가서 얘기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이방인같이 여겨버리라 하는 이 말씀처럼 그 단계대로 해야 되죠. 사랑으로 권하고 또 권하고 또 교회의 어떤 충고나 경계를 받게 그래도 안 들으면 그때는 이방인같이 그게 단계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진정서라든가 재판의 고소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제 그런 단계 중 어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바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교회 재판마저도 실컷 받고 나가지고 심지어 총회 재판 같은 경우는 선서하거든요. 선서는 물론이고 선서는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각서를 뒀습니다. 총회 재판국의 재판을 절대로 수용을 하고 세상 법정에는 절대로 안 나가겠습니다. 근데 절대로 안 나가겠다 쓴 사람들이 절대로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근데 그게 네가 이래놓고 이럴 수 있냐 이래가지고 막 뭐라 할 수 있는데 그때 가서는 교회고 뭐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 권리를 찾아야 되겠다 이럴 때 세상 법정은 그 사람을 살펴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권징을 내렸어도 분명한 범죄자에게 세상 법정의 판결에 의해서 자칫하다가는 징계, 처벌, 무효를 받을 가능성도 참 많습니다. 언제 그렇게 봤냐면은 재판국이 어떻게 판단했는 그 결과만이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때에 이 사람이 어쩔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당신들이 절차를 어겼네. 당신 교단의 법을 당신들이 어기면서 재판을 했으니까 이것은 이 사람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할 때는 그러한 부분을 세상 법정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재산권 문제에 분쟁이 생겼을 때 교회법에 재판이 있을 때 절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때 세상법은 교회법보다 상위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상위법으로 인정을 하지는 않더라도 이 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그러한 권한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권, 사법권 그들이 실제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권징을 제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헌법의 규정대로 이 절차에 따라서 이 원리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을 만약에 했으면 세상 법정도 아무런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이거든요. 정권은 교회의 판단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습니다. 우리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권징을 행할 때 굉장히 절차를 잘 따져야 됩니다. 당회에서 어떤 사람을 권징을 할 때 이걸 행정권으로 처벌할 거냐 회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정직 이상의 재판권으로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거냐 이러면은 재판국을 열어야 됩니다. 재판국으로 전환해서 그것이 회의록에 다 남아 있어야 됩니다. 재판국으로 전환해서 국장은 누가 하고 기소위원은 누가 하고 그래가지고 회의 재판에 조사는 어떻게 되고 고소 고발 자료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갖추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문제는 나중에 반드시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아예 권징을 안 하거나 아니 마음이 약해서 안 하거나 그런다고 해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엉망진창이 무슨 힘 있는 사람 하나 나와서 막 휘저버리면 교회가 다 휘청휘청하고 막 난리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권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권징을 절차에 따라서 바로 잘 감당해야만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되겠습니다. 21페이지 한참 아랫부분에 보게 되면은 주의점 몇 가지를 메모해 놓았습니다. 이건 하나하나 설명하면 이 자체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타이틀만 적어 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권징 재판의 경우 반드시 기소 있어야 됩니다. 기소 없으면 불고 불리의 원칙에 의해서 무효 재판이 됩니다. 고소 고발장은 죄증 설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죄증 설명서 없으면 빠꾸시킵니다. 우리 총회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 재판국에다가 고발장을 냈는데 죄증 설명서가 없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빠꾸시켰습니다. 그냥. 그게 절차인데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국의 구성 인원 등을 엄수해야 됩니다. 개정 헌법을 따라 노회 협조당원을 구해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 구성원 구성하기 위해서는 재판은 증거재판주의라야만 합니다. 증거로서 증명하지 못하면 재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변호사들을 통해 가지고 매년마다 세미나를 듣는데요. 혹시 이게 법조인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조인들께서는 오늘 저녁에 제가 하는 소리가 다 이상한 소리다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보니 그렇더라고요. 검사들이 사건이 100가지가 들어오면은 95가지는 기소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기소 잘못했다가 재판정에서 만약에 무혐의나 이런 결과로 나오게 되면 검사의 경력에 굉장히 치명적인 효과가 온다는 거죠. 이 때문에 5%만 기소를 하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이건 누가 보더라도 벌 안 주고는 안 되는 그 좀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을 때에만 그때만 기소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호사들께서 맞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95%가 죄 없냐? 죄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심증적으로 정황적으로 죄가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 사람을 죄인으로 판단해서 재판을 하게 될 때는 아주 명백하게 절차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만 된다 이겁니다. 증거 없으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함부로 법정의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내릴 수도 없지만. 자, 그리고 불고불리의 원칙을 따라야 된다. 몇 번 언급했죠. 죄형 법정주의 원칙을 따라야 됩니다. 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당해가 벌 줄 수 있는 일들이 만약에 있으면 어디까지 벌 줄 수 있느냐? 어디에 근거해서 이 벌을 줄 수가 있느냐? 요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헌법에 근거한 내용과 그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뭐 총회재판국이라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총회재판국이 명하는데 저 상해권 3년 정지합니다. 이거 총회재판국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총회재판국은 할 수 있는 그 몇 가지 그 7가지 그 카테고리 범위 내에서만 벌을 줄 수가 있고 상해권 정지라든가 회원권에 관한 문제는 노예 독자적인 권한에 속하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면 그 부전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예. 목사에 대한 고소고발권은 당회에 곧바로 제출하고 당회는 시차례를 경유하여 노회장에게 제출합니다. 아니 감히 목사를 고발해? 그래가지고 무조건 중간에 찢어내면 안 됩니다. 예. 목사에 대한 고발권은 목사가 이렇게 목사가 벌을 좀 받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래서 고발하면은 당회에다 일단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회원들이 우리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뭐 재판하고 벌 주시냐 안 된다. 물론 당회에는 그런 권한이 없고 노회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노회에 가서 판단받으면 돼요. 그래 목사가 문제 없으면은 재판 앞에서 당당하게 무죄로 될 것이고 죄가 심각하면은 벌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을 그대로 이용을 하면은 뭐 특별히 억울한 그런 일이 없는 겁니다. 누구나 간에 절차대로 자기 권리를 찾고 올바른 또 고소 고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권징재판이 아닌 경우는 어떤가? 권징재판은 잘못했으니 벌 주시오 하는 게 권징재판이고 실제로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재판들은 권징재판입니다. 누가 7계명을 범했다더라. 누가 돈을 띠먹었는데 맨날 사기를 쳐가지고 교인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니까 돈 물어줘라 이 소리는 교회가 못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건덕의 면에서 저 사람은 거짓을 일삼는 사람이니까 심각한 건덕의 문제가 있다. 신앙과 건덕의 문제만 교회에서 권징으로 다룰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는 벌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 다루는 권징권은 교회에서 다루는 재판권은 권징재판의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거는 그다음 이번에 권징재판이 아닌 경우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다. 결의 취소의 소송을 할 수 있다. 당회가 이런 결정을 했지만 제대로 절차가 안 지켜졌기 때문에 그 당회는 무효입니다. 이런 소송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신TV였습니다.